어제 우리 하루 동안 그동안 준비했던 추석맞이 이웃사랑 바자회를 교회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이웃분들과 여러분 친지분들과 함께 즐겁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교우들을 돕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자회를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바자회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바자회였지만 개인적으로 제 필요가 먼저 채워지고 교회에 또 유익이 되고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하고 하루 종일 아침 시간부터 이제 오후 늦게까지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장로님이 또 식사를 또 대접해 주셔가지고 교육자들하고 남은 분들하고 같이 저녁도 아주 맛있게 먹고 하루를 같이 보냈다라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실은 성도의 모임과 교제가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어제 하루 사실은 많은 우리 교우들이 또 준비하시는 분들, 섬기시고 봉사하는 분들 다 함께 하셔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 또 옷을 판매하시는 분, 사러 오신 분, 음식을 사고 먹으시는 분들 다 같이 참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성도의 모임과 교제라는 사실은 교회의 필요가 채워진 그런 시간이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노예 목사님들 또 많이는 오시지 못하셨지만은 오셔서 같이 또 우리 노건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오신 것만으로도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들 오셔서 또 이렇게 또 같이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제가 그리고 또 참기름도 한 병씩 사서 드렸거든요. 그게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사실은 뭐 되게 뭐 비싸고 좋은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저게 뭐 어느 백화점에 그 명품관에 가서 있는 그런 비싼 음식이나 뭐 비싼 의류나 비싼 물건들을 나눈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참기름 한 병을 이렇게 제가 구입해 가지고 드리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주고 그러면은 이거 바자회에 남는 게 없다고 막 이렇게 막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들기름이건 청귤차건 하나 이렇게 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한 병에 한 10만 원 했으면은 저 절대 못 드렸습니다. 그러잖아요. 10,000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10,000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별 부담 없이 사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제 교회 앞마당에 주차장에 식탁을 깔아놓고 같이 점심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국수를 나누고 또 빈대떡 먹고 김밥도 알이 꽉 찬 그 김밥을 같이 먹으면서 여러분 참 행복했어요. 그게 사실은 사실은 투박하고 딱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한 끼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래서 나도 부담이 되지 않고 남에게 대접을 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 한 끼를 나누면서 참 배도 넉넉해지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행복해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바자회라는 것이 마련이 되었는데 사실은 진행을 하고 보니까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은혜는요,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함께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수고를 하고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나의 필요까지도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의 군대를 다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전쟁의 결과로요, 사마리아 성,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음식이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50세겔이 되어지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 되어지는
말도 못하는 인플레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뭐 나귀머리랑 비둘기똥은 음식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 이름을. 그런데 평상시에는 먹지 않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진짜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음식인데, 전쟁 상황에 포위가 되고 나니까 물자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니까 이것마저도 엄청나게 가격이 뛰어가지고 성 안이 다, 왕이건 시민이건 다 굶주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냐면은, 이 기근에 시달리던 백성들,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차례로 삶아서 내어서 삶아 먹는 비극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내일 이맘때면, 내일 아침이면 이 기근의 상황이 끝날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정말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날 아침에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는 일이 급작스럽게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흘리고 간 물건들을 다 가져와서 서로 매매하고 팔아서 진짜 그 엄청난 인플레, 기근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사마리아의 모든 굶주리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고통을 받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엘리사와 관련되어진 이 사마리아의 기근,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또 특별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처음 접하고 그 소식을 사마리아에 알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성문 어귀에 있었던 나병 환자 4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나병이 있기 때문에 성문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문 밖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또 기적 같은 구원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이 나병 환자들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성문 안에 있는 백성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굶주림에 그들도, 아니 어쩌면 더 나쁜 상황에 있었죠. 그들은 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경제적인 상황이, 굶주리는 상황이 성 밖에 있는 이들이 더 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성문에 있어서도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고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니 또 아람 사람한테 가자니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우리가 아람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를 찾아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가서 항복을 하자. 만약 우리가 항복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찾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요, 아람 군대를 다 도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요, 해질 무렵에 큰 소리, 막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죠. 이는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과 애굽 사람의 왕을 돈을 주고 불러와가지고 지금 군대가 우리를 지금 치기 위해서 온 거다, 도망가자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모든 군대가 물건을 다 내비던지고요, 저 요단강가까지 다 도망을, 그냥 있는 걸 없는 거 다 두고, 그대로 장막도 그대로 두고 금은도 그대로 두고 의복도 그대로 두고 군수품을 다 그대로 두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성경은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람 군대가 도망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알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많은 랍비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를 도망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해질 무렵 항복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아무튼 아람 군대를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 해질 무렵에 오고 있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고 해질 무렵이니까 사실은 사람이 이게 잘 제대로 분간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요 아람의 군사들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고 그들이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아무리 해질녘이라 해도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러한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과 싸울 때 여러분 저 숲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다윗이 가서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그 항아리와 횃불 전술을 마련하는데 300명 가지고 여러분 그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소동을 따라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을 해서 기드온과 300인의 용사가 승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이 해질 무렵에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햇사람의 큰 군대와 애굽의 큰 군대가 자기들을 치기 위하여서 지금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큰 소리를 일으키시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이제 우리 항복하자, 가면 까짓거 죽으면 죽지 뭐 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패배시키시고 사마리아에 마침내 전쟁으로 인한 기근을 해결하셔서 사마리아에 사는 굶주리는 모든 백성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람을 도망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 때문에 그런데요 히브리어 단어 나병 환자라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나병 환자라는 히브리어 말은 미쪼라임이라고 하고요 애굽말로 애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같잖아요. 이건 뭐 그냥 알파벳도 거의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마치 아람 사람들이 애굽의 큰 군대가 온 줄로 착각을 하고 도망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알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을 지금 이루셨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에 포위된 사마리아의 기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혹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발표 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발표 죽은 그 왕의 장관과 같은 유력하고 유능하고 권위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이유는 뭐냐? 누구도 하나님의 그 큰 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연약한 이와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 모래같이 작은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그래서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이고 연약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따라서 상급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의 상급, 믿음의 상급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들이요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요 그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아람의 군사들이요 다 도망간 것을 봤어요. 보니까 꽁지가 빠지게 다 도망가고 있는데 가지고 온 물건도 챙길 틈이 없이 그냥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까지 가는 그 길까지 다 막 물건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람 군대에 도착해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사실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우선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굶주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 저 장막 가면서 아람 사람들이 남기고 한 음식을 먼저 막 먹고 금과 은과 의복을 챙겨다가 여기저기 장막에 감춰두고 막 쉽게 말하면은 그 아람 사람들이 두고 간 것을 노략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든 겁니다. 9절 말씀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끼리 이 놀라운 사건을 누리고 있는 것, 지금 가서 아람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음식을 막 먹고 배를 불리고 있고 막 정신없이 막 금과 은과 의복과 물건들을 막 약탈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람 군대가 이 도망한 사실을 성에,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리지 않으면, 이 침묵하면 이거 우리에게 벌이 있을 거다.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지금 이 좋은 것을 우리만 누리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죄 짓는 거다라고 말하고, 이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왕에게 마침내 아람 군대가 도망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발견하고 먼저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을 이제 처음 목격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선 자기부터 이제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먹고 막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 와중에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너무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나 마나를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같이 누리지 않으면, 우리만 알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죄책감이 든 거죠. 아름다운 소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그건 여러분 혼자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기적 같은 기적에 대하여서 침묵하는 것은 죄 짓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셨다면은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물론 은혜로 믿음을 따라서 마음껏 누려야겠지만은, 그러나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 은혜의 일들을 주변에 널리 알려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이때에 이 아람 군대가 도망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사마리아에 알리지 않는다면, 그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누려야 될 여호와의 기적, 큰 구원을 또 그들로부터 도둑질하게 되어지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패퇴시키신 이유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만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아람 군대를 도망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고 있는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과 나귀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룻밤 만에,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성읍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슨 도둑질이냐? 마땅한 구원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함으로써 사람들이 받아야 될 구원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은혜를 도둑질하는 잘못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비록 나병 환자들이지만, 비록 엄청나게 굶주리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그런 필요성이 충분했지만은 순간 정신이 버뜩 든 거예요. 그래도 참 양심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우리들보다 이때의 이 나병 환자들이 훨씬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신실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다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은 내가 횡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내 거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막 다 끌어안고 막 감춰두고 한 다음에 혹시 누가 할까 두려워가지고 몰래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도둑질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은혜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소식이 사마리아 성읍에 전달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와 그 은혜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때에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아람 군대를 패퇴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4명만 살리시기 위함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개인의 축복과 나만의 은혜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혹은 내가 속한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는 제한된 인식 속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게 은혜가 안 되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교회에 또 옆 동네에 정말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는 소식이 들려도 저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면은 내 은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과 간증은 있는데,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복되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 은혜가 나를 넘어서 어떻게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으신 또한 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하실 때 성경에 하나님의 나타난 기적 같은 은혜는 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그의 이복 형제인 누구죠? 이스마엘 역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받을 복이 없는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이삭이 그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요,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가 비록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에서인 줄 알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복을 다 빌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에서가 와서 막 울면서 내게도 축복해달라 그럴 때 축복해줄 게 없다고 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게 무슨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는 이슬 가운데 살 것이고 내 형제의 동편에 살 것이다. 이게 별로 복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이삭이 생각했을 때 뭐냐, 하나님의 복은요, 야곱을 위해서 다 빌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인,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데, 에서한테는 빌어줄 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으로부터 받는 복은 다 그런 거거든요. 누가 복을 이만큼 받았으면은 그 복에는 총량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만큼의 복을 받았으면은 또 그만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삭도 그렇게 여겼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훗날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이 세월을 흘러서 두 형제가 마침내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와서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에서가 야곱보다 더 부자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에서도 축복하셨어요.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야곱도 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신 복이 있고 에서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은요, 제한이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의 때까지 그냥 쭉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쪽에 충만하게 임했다면요 또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지점이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식이, 선민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 의식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독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독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열방을 인도하고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민으로 삼으시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민이라는 것은 열방을 축복하는 선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해했던 선민이라는 것은 열방은 다 관계없이 우리만 복받는 선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선민이 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하나님을 독점하고자 하는 선민이 되고자 했기에 결국 실패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저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됐다라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혼자 독점하고 누리려다가 망하고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유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큰 특징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함께 유익을 누린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독점할 수 없고요. 내가 이때 은혜 받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면 다음번은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함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1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순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순종의 덕으로 인하여서 덕을 받고 유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순종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신앙과 또 다른 가르침과 정말 구별되고 유일하게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안식에 관한 법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반 세상의 종교에도요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들 다 걸치는 건 맞습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고, 어떤 신앙기관 간에 또 뭐 다 자기 신 열심히 믿으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짓말하면 나쁘다고 그러고, 또 간음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법, 안식년법, 희년법.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도 함께 유익과 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커다란 특징, 정말 독특하고 유일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요. 여러분, 안식년법도 그렇고 희년법도 똑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첫 번째로 누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지켜야 되죠. 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그 백성들 중에서도 누가 지켜야 되느냐? 종들을 두고 있는, 종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바로 안식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종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주인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밭에 나가서 오늘 일해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 오늘 저기 안식일이니까 우리 좀 쉬고 싶은데요,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안 돼 하면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은 그런 일들도 종종 여러분들 마주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두 달에 한 번 뭐 분기별로 직장에 일이 있어가지고 혹은 이렇게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 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상황. 특별히 요즘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공직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제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찰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뭐 간호사분들이나 일반 회사에서도 뭐 그런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는 절대로 나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회사나 이제 그 오너나 이제 그 직장의 이제 상사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혹은 교인들에게 혹은 자기 이제 직장의 그 분들에게 자기가 쉬는 것만큼 이분들 다 쉬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는 일 안 해 무조건 쉬어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 대표님이 뭐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법은요 먼저 우선은요 주인들이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세상의 강자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이고요. 가축이 있는 사람 그 집에 나그네가 와서 머물고 외국인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지켜야 하는 법이 안식일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식을 지킴으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도 그 주인같이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주인이 그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가 순종한 것에 대한 덕을 누가 누리냐? 그 집안의 가축이 누리는 것이고 또 손님들이 누리는 것이고 남종과 여종이 누리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5장 12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도 쉰다면 네 남종도 여종도 내 가축도 내 집안에 있는 나그네와 손님들도 너처럼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주인으로 인하여서 덕을 누가 누려요? 종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가축들이 누리는 거예요. 손님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함께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더 거룩하게 되겠죠. 더 신실하게 되겠죠. 우리 사회에 여러분 도덕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 과실을 함께 세상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웃과 세상과 더불어서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10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 순종의 덕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누가 유익을 누렸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 죄인과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과 순종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의 유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또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순종은 주님이 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순종의 복은 내가 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주 예수께서 그렇듯 고난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일절 지키시고 따라가신 것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법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은 그 유익을 우리 모든 이웃들이 이 세상이 함께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됐을 때, 이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비록 같은 믿음은 가지지 않더라도요, 혹은 또 그를 통하여서 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함께 다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이 세상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